풍랑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어 나갔습니다. 그때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기를 중단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반대 입장에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주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옛날에 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얻어맞다가 이제 천부장이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거기에서 몰매는 이제 그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저기 총독이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사도 바울을 호송해가서 가이사랴에 감금을 했는데, 그 도중에 거기서 이제 한 2년을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 항해를 로마까지 하게 되었는데, 인솔한 사람이 황실 근위대, 성경에서는 아우구스도 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 근위대의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인들 몇 사람과 이제 죄수 사도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도중에서 또 다른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인데 상당히 커요. 276명이 탔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배인데, 저기 애굽 땅, 지금 말하면 이집트에서 나일강가가 이제 그 곡식이 아주 많이 풍성한 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밀을 싣고 가는 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배를 타고 저 키프로스 옆으로 해서 크레테 쪽으로 해서 이제 가서 그 미항이라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단 쉬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금식하는 절기, 성경에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제 그게 대속죄일, 용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갖다가 뜻하는데, 그게 9월 말 내지 10월 초순경이 됩니다. 근데 그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0월 달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지중해 쪽에서 풍랑이 거세가지고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그러니까 싣고 가는 짐하고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대도 우리가 비슷한 일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이면 뭡니까? 그 배를 갖다가 항상 운행하던 그 당시에 배에 관한 전문가고, 선주는 배가 자기 건데 이 배를 갖다가 파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의 이익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지금도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는 그 사람 말이 제일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면 그거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는 그 상황에서 뭐 일반적인 당연시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상하던 대로 바다가 잔잔하고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이제 닻을 감아가지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그레데는 지금의 크레테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리스령의 큰 섬이죠. 거기를 항해하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유라글로 하면은 이제 뭐 태평양 하면 태풍이 있고 이 미국 멕시코만 하면 허리케인이 있듯이 그 지중해 그쪽 부근에서 유라굴라가의 바람이 이름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크레테에 높은 산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한라산보다는 한 500m가 더 높고 백두산보다는 한 300m가 낮은 그러니까 제법 높은 산이 있는데 이 남쪽에서 따스한 바람이 쭉 올라가면 그 북쪽의 찬바람과 마주치면서 그 산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아주 급한 광풍이 부는 것 그게 이제 유로글러인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그냥 바람 따라서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빨간 마을이라는 영화 나올 때 그 노래 심연경 씨가 나왔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비슷하게 바람 따라 흐른다 배도 흐른다 이건데 아마 그 당시에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그거는 상당히 낭만적인 그 파일럿이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그 평화스럽게 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배가 밀려가는 거는 생사를 놓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배가 나뭇잎처럼 그냥 흔들리고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저킹을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게 배가 이제 바람 따라 밀려가고 이제 그때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뭘로 그 거센 바람을 갖다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에서도 항공모함 같이 큰 배, 뭐 저 수십만 톤 되는 그런 유조선 이런 것들도 다 기상을 갖다가 보고서 항해하지 그 뭐 군함이라고 해가지고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든 배가 거기에서 뭐 장난감 같았겠죠. 그래가지고 쫓겨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과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뭘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갔느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도 유라글로라는 그런 거센 풍속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둘째로 풍랑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왜 짐을 갖다가 내려놓습니까? 짐이 많으면 물이 이제 배 위쪽까지 차오르니까 배를 될선대로 가볍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짐을 자꾸 버려야지 이제 배가 그래도 점점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그걸로도 안 돼가지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들이,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배의 기구는 마지막 때에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배를 운행하겠어요? 그런 기구까지 다 내다 버릴 정도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 위태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그거 좀 버리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은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뭐 원망은 아니고 그냥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은 짐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결국 배와 화물과 자신들의 생명까지 다 잃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하느님의 약속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밤에 천사가,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때 상황만 보면은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배는 흔들리고 바람은 거세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사람을 구원하신다. 사공들이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딱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 율리오와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공들이 배를 떠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군인들이 그 거룻배에 달린 거룻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 배는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만 그 조그만 거룻배 내리는 것을 타고선 도망가려고 했는데 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배는 떠나갔고, 그리고 사공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지요. 사공들이 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상황이라면은 사공들이 보기에도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새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으니 이제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심지어는 같은 식구도 아니면은 뭐 친한 친구 아니면은 뭐 그냥 친하지 않는데도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나 또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나 여행 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레스토랑에서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오래간만에 한국 사람을 보면은 한국 사람 반갑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먹힌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뭐 원래 좀 내성적이고 해가지고 저 쑥스러워서 안 하지만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전도를 해 보면은 뭐 분명히 안 믿는데 하여튼 기독교가 뭔지 내용은 잘 알고 자기 친구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드러내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 잘 먹히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은 사느냐 죽느냐 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용맹한 사람에도 죽음은 다 두렵고 사자 호랑이도 저 불이 나든지 뭐 해일이 오든지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세상에는 죽음 앞에서는 용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안 그러면 죽는데 선택의 여지도 없는데 지금 현대에 유명한 뭐 저 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철학자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믿기가 거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축사를 할 때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떡을 먹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났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싣고 있던 밀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좀 보니까 경사진 해안의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거 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래 의논이 결론이 뭐냐? 우리가 저기를 저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해가지고 그 바람 따라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물이 합치는 곳에 배를 걸으니까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배의 앞쪽이 이제 땅에 그냥 딱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고물은 이제 뒤를 얘기하잖아요. 고물이 물살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이게 배가 그냥 움직일 때 파도가 오면 파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앞이 딱 고정이 됐어요. 근데 뒤에 파도가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깨져야죠. 파도 힘 때문에 배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갈까봐 이 죄수들 다 죽이자. 왜 그러냐면은 군인들도 지금까지 호송 이런 거 많이 해봤을 텐데 여기 호송하는 죄수가 또 뭐 가변 죄수가 아니지 않겠어요? 가변 죄수가 됐으면 그 지역에서 그냥 판결받고 벌칙을 뭐 받으면 됐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식민지에서 그 먼 경비를 들어가면서 먼 데까지 오는 거는 중죄인일 텐데 죄수가 도망쳤다, 놓쳤다 그러면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겠어요? 너 왜 그걸 갖다 도망치게 내버려뒀느냐? 직무유기다. 이럴 텐데 그거보다는 죄수를 죽이면은 일단 그게 그래도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살려두려고 꾀를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백부장이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수영해서 가라고.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다 이제 다이빙 해가지고 육지 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뭐 나무 판자, 뭐 나무 하여튼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저 물에 던져가지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나가게 하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고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숫자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76명. 꽤 많은 숫자예요.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면은 가족에게 소망이 전해질 수 있고, 직장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주변 사람에게 용기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건강의 풍랑이 있습니까? 경제의 풍랑, 가정의 풍랑, 관계의 풍랑, 미래에 대한 불안의 풍랑, 그런 것 중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나 아니면은 내 재산을 더 의지하나. 내 은행의 잔고가 충분히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편하나. 내 은행의 잔고가 달랑달랑 할 때 내가 더 불안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 습관을 보면은 이 돈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다 없었을 때, 돈이 다 없고 모든 것이 떠났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지는 이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풍랑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